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9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마.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상의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근데 이 환상이라는 것이 영어로 비전, 그래서 The Valley of Vision에서 비전의 골짜기인데, 그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중요하고, 거기 다윗의 보좌, 다윗의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상의 골짜기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그러한 성이기 때문에 비전의 골짜기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면 들어가기 장벽, 팔레스타인들 테러 때문에 장벽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군인이 들어갈 때 군인이 올라와서 한번 쑥 보고 이제 내려가는데, 가자마자 이제 전망대라는 데가 있어요. 히브리 대학에서 있는 전망대인데, 그 히브리 대학 전망대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한 200m 아래에 있습니다.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것은 성막이 시내산에서 이제 제작이 됐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구름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름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구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을 때, 솔로몬이 건축했을 때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라고 하는 구름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구름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성전 안에 이렇게 낮은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그 법궤 위에 이렇게 딱 세워졌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종교적으로는 더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비전. 그런데 이 환상의 골짜기의 비유는 이사야 22장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경고한 내용인데, 2절은 주전 701년 히스기야 시대에 산헤립의 공격을 물리친 사건. 사실은 산헤립이 왔을 때에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기는지를 한번 봐라 했을 때, 하루아침에 몇 명이 죽었어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요새는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18만 5천 명이 죽게. 근데 그리고 나서 산헤립이 이제 돌아가죠.
그러니까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돌아간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들이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사내립은 입술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돌아가서 그 아들들 손에 죽었습니다. 사내립이. 거기에서 오는 그 승리의 기쁨, 이게 하나님이 싸운 전쟁에 그것에 대해서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를 듣습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경고를 들었느냐 했더니 5절에서 14절에 이제 그 어마어마한 군대 엘람과 기르 군사들이 병거와 마병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들이닥쳐서 유다는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둔 병기를 꺼내고 무너진 집을 헐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돌과 흙과 나무를 가지고 성벽을 쌓았어요. 또 물을 모아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식수 공급을 대비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전쟁을 준비해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그 공격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말, 마지막 때의 재앙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후의 위기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뭐 50년 있다가 뭐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50년 후에 망하는 얘기가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은 작년 한 해에 더위로 인해서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 50만 명이 죽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죽을까요? 노년층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아무리 더워도 감기 걸릴 정도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위 살인이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더위 살인. 그 살인에 한 해에 50만 명이 죽는데 노년층도 그렇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다가 노인들이 죽는 뭐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이거 여러분 한 해에 50만 명이 죽는 건 현실입니다. 지금 기후 위기 50년 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에 그들이 막 대비를 하는데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근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다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회개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이건 사명이에요. 기도는 사명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죄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도, 또 하나는 무관심, 게으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요새요 이단들이 하도 많은데 거기서 나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에 대해서 지금 유튜브에 정리돼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게, 제가 중학교 때 이교부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교부가 구속되면서, 폭행으로 구속되면서 그 사람은 막 사람을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폭행으로 구속돼서 그게 해산됐는데, 거기서 나온 여자 집사가 또 교주가 돼서 뭐 이런 것을
또 누가 올렸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벗어난 그 시선을 죄라고 하는데, 이 11절에 앙망하다, 이 나바트라는 말은 보다, 바라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지금 사내립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은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화살 하나도 못 쏘고 돌아가도록. 근데 거기에서 시선이 벗어나서 지금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고에 대해서 그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내일 죽기 전에 먹고 마시자 하면서 오히려 교만해지고 오히려 만용, 회개를 하지 않고 내일 죽을 테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그래서 세기 말에는 꼭 종말론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뭐 지구가 무슨 행성하고 부딪혀서 지구가 종말이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고 먹고 마시자, 죽기 전에 먹고 마시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셈나라는 사람은 히스기야 시대의 서기관이고 왕궁의 국고를 맡은 자였는데,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금을 빼돌려서 자기를 위한 무덤을 호화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그 세금을 빼돌려서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호화스럽게 자기 무덤을. 여러분, 호화스럽게 무덤을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무덤을 호화스럽게 만든다고 해서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가지고 그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11시 예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인간의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사탄, 히브리어로 사탄, 한문으로 마귀가 있는데, 마귀는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전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는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24시간 마귀와 대화를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다르다는 것을 아는데, 마귀와 대화하는 사람들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괴로움, 욕심, 미움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24시간 마귀와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현실이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욕심부리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 어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할렐루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도 일주일이 169시간인데 그 중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주일날 2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인데 그것도 뭐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이 마귀와 대화하는 거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사랑이 없이 신앙생활을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욕심과 미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생하지 못한 성도가 많고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가 많다,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비전이 축복도 있고 경고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벗어났을 때에 죽음은 끝난다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로 심판이 있다, 전쟁이 있다 그러니까는 내일 죽을 테니까 먹고 마시고 죽자.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는 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가 비교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죠. 비교할 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집안이 전부 서울대 출신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며느리가 무한 경쟁 속에서 우울증이 오니까 그 자녀들 교육도 문제가 되고 하면서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 나가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뭐 그 이외에도 뭐 그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요, 그게 비교하는 겁니다. 또 거짓말이 뭐예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도 있어요. 예? 그런데 죽습니다. 예. 죽지 않는데 왜 병원 다니겠어요? 교주가 병원 다니잖아요. 왜 죽지 않는데 병원 다니겠어요? 또 거짓말이 뭐예요?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가장 큰 거짓말이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으면 끝난다. 여러분, 성경은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해요?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기 때문에, 이 고통이 그냥 죽으면 끝나지 하고 그것을 거짓말을 믿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살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면 축복받는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그 무당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간증하는데, 우상을 섬겨가지고 축복받는 게 아니고, 결론이, 모든 그 무당들이 간증하는, 예수 믿고 간증하는 결론이 뭐냐면 끝이 안 좋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무당 하는 사람들이요, 결론이 뭐냐면 끝이 안 좋다. 전 봤어요. 그 무당들, 우리 무당촌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동네 형이 결혼해서 아들 낳고 막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죽더라고. 저는 그때 어렸을 때 이제 그걸 보고 왜 그랬는지 몰랐죠. 끝이 안 좋다는 거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축복받는다는 거 거짓말이고 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무당 하다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 회개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죽자 그런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아의 그 방주에 8명이 구원받잖아요. 배선자 한문에 나와 있는데 얼마나 감사했을까 이제 생각하면서, 방주에서 나왔을 때 뭐를 많이 봤을까요? 시체들을 많이 봤겠지.
시체 썩는 냄새를 많이 받겠지. 그렇죠? 여러분, 시체 썩는 냄새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의 냄새도 있고 지옥의 냄새도 있고 귀신의 냄새도 있습니다. 영안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 냄새도 맡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불광사 거기 산에 한번 올라가는데 거기 죽음의 냄새가 나서 제가 우리 막내에게 야 거기 갔더니 죽음의 냄새가 나더라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죽음의 냄새도 있냐고 그러더라고. 죽음의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냄새도 있고 죽음의 냄새도 있고 지옥의 냄새도 있어요. 내가 모른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러는 것은 무식한 거예요. 과거에는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지구가 중심이라고 말하면은 그건 무식한 거예요. 지구는 어디에 있는지도 찾지도 못해, 우주에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지 않고 예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충격적인 얘기인데 의사는 환자에게 관심이 없다. 목사는 예수에게 관심이 없다. 십자가에 관심이 없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올려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솔직하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왜 이단들이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가짜가 많아서 그래요. 가짜 목사가 많아서. 왜 이단들이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가짜 신자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선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있느냐? 예수에게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보시고 예수를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늘 비교하면서 불행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행복을 구하였더니 감사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늘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와 대화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불안하고 걱정